여기에서 자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기가 잘생겼고 몸매가 좋고 건강해도 여기에 대한 신의식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불분명하고 그리고 불명확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다 감사하거나 그리고 만족하며 사는 건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급자이자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공급자이자 주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공급자.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병도 낫고 또 직장에서 사장님을 통해서 월급도 받고, 이거는 뭐예요? 중간 공급자. 최종 공급자 너야. 줘. 그 사람 줘. 이만큼 줘. 하고 주라고 최종 결제하는 최종 결제권자가 누구냐는 거. 공급자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사장님이 주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고 농부가 농사에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해도 저 모든 일의 최종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의 믿음이고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최종 공급자시다. 아무리 사장이 막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공급하시는 것이고, 최종 공급자에 대한 그리고 최종 주권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자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자, 나에게 예를 들어서요, 최고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최고로 중요해. 예를 들어서요.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안창훈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거야. 다 알아. 여러분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나한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막 방조를 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이거를 지정숙 권사님한테 줬어. 그러면 목사님이 최고로 중요한 걸 나한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줬어요. 근데 지정숙 권사님이 목사님 나 100원만 줘. 그래. 그러면은 못 줘요.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 되게 야박하네. 되게 못됐다. 100원도 없어요. 100원 좀 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줬는데 100원 못 주겠냐고. 하나님이 안 돼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구속주로 주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못 주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줬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줘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존감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나의 결핍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더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못 구할 게 뭐 있겠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줬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없다고, 내 통장에 없고, 내 주머니에 없고, 우리 집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없을 뿐이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지금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고, 이러면 이게 신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 우리는 하늘 축복 백안공이다. 이게 직계 아니라 하나님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지존이신 하나님이시고 최종 공급자이시고 주권자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딴 신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지금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비교는 곧 탐심과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임을 깨달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알 때 더 가지려는 집착보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평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약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목자가 곁에 있다,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든 물자가 풍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목자가 알아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부족함을 못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족의 핵심입니다. 결국 자족은 나의 결핍보다 하나님의 충분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건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이냐를 이야기해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자로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인 거냐? 내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자, 받아 적으세요. 머리에 아유 그냥 때려 박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늙었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아주 낮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팽배해 있는 사람에게 제가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 얘기하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억지로 하라 그래서 아멘 해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이거는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IQ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선물을 일단은 주셔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내가, 그렇지. 하나님이 최종, 어? 결정자시고,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아, 내가 잊고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최종 공급자가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월급 갖다 주는 남편이 최종 공급자이고 내 직장에서 일해서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이 최종 공급자이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공급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런 생각들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누구 책임이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게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것은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그렇게 되는 데는 다 또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정체성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증하셨지만 그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도 건넜는데 지금 풍랑 바라보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꼴랑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최종 공급자인 것 같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최종 공급자인 것 같고 그거거든요. 응?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보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이런 거에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평가를 하면서 그런 거를 기울이고 우리는 성공도 하지 못했고 별로 돈도 없고 별로 외모도 훌륭하지 못하니까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아니야. 너는 가치도 별로 없고 너는 지질이 궁상이야. 이런 소리에 우리가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야. 너는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너는 보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그 가치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흐려지게 되고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성도의 의지적 책임이 약해진 결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 조력자로 여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지고 정체성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몇 가지 세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우리의 실수를 들춰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야, 네 주제에 네가 순장이냐? 네 주제에 내가 제자 훈련 받았냐? 네 주제에 네가 신자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 죄책감에 매몰되어서 올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성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이런 영적 무지에 빠졌을 때 정체성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양육,
공동체가 없어. 그가 속할 공동체가 없어. 왜? 교회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가고 사랑방 모임도 안 가고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아무도 없어. 그냥 영천교회 적을 뒀을 뿐 어디 뭐 함께할 공동체가 없어요. 그리고 양육도 안 받아. 양육 시켜준다도 아유 다 뿌리치고 안 받고 그냥 설교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가. 그럼 뭐예요? 내가 몸담고 있을 공동체도 뿌리가 약하고 양육도 없고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약해지고 마귀가 심어주거나 세상이 입력해주는 정체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적 정체성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그리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렇게 모여있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교회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 결핍된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뭐 어떤 종이나 또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두려움을 먼저 갖게 됩니다. 양면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또 백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죄인이기도 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공동체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가르치고 복음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몸담게 되면서 거기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또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계속 복음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을 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내가 흔들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흔들면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님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마귀가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아주고 버티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악한 세력들의 조직이 나오거든요. 악한 세력들의 조직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주권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와 뭐 이런 어마무시한 조직이 나옵니다. 군대를 보게 되면 군대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뭐 한미인부 연합사령관,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뭐 다 이렇게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도 사탄의 나라와 이 사탄의 세력도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조직들을 그려보니까 사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사탄의 나라의 대통령은 누굴까요? 예? 사탄의 나라의 어둠의 나라의 대통령이 누굴까요? 뭐 사탄의 나라의 대통령은 사탄이겠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총리가 있죠? 그러면 이 사탄의 나라의 총리는 누굴까요? 사탄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혼자 북치고 자무치고 다 해요. 오합지졸 아니라니까요. 엄청 조직이 강하다니까요.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겠는데 제가 떠오른 답은 그거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다른 말로 맘몬, 물질신이에요. 물질신. 그래서 사탄이 이 어둠의 세력들, 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 나라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과 이런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나라에 아주 유능한 총리가 있어요. 저 애굽에 유능한 총리 요셉이 있어서 14년 7년 풍년 7년 충년을 잘 이겨낸 것처럼 이 사탄의 나라에 아주 탁월한 총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맘몬. 사람들이 물질 돈 하면은 그냥 사족을 못 쓰잖아요. 돈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고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예요?
그 나라의 만몬이 바알이 어마어마하게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치를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겁박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돈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 가가지고 어떻게 돈 벌고 살아요? 응? 저 보세요. 목사나 장로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에서 부자 받습니까? 부자 못 됩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주일도 어기고 돈 벌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사탄의 나라의 총리는 엄청나게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겁박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가둬둬서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그 고대에 그게 곧 만몬신이고 그게 곧 물질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나라에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사는 집이 있는데 흥청망청이야.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흥청망청, 뭐든지 그냥 흥청망청. 아까워하지 않고 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과 여러 일들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과 폼내는 일, 자기 이름 내는 데는 막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흥청망청, 그냥 흥청망청, 그냥 명품 사고 흥청망청 어디 가고 흥청망청 먹고. 그런데 주님께 하라고 하면 아주 찌꺼리만큼. 그리고 기도는 30배, 60배, 100배로 해달래. 아우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총리가 사탄 나라 총리하고 거기 국회의원들이 흥청망청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나라의 1등 시민은 누굴까요? 그 나라의 1등 시민? 제가 볼 때는 명품족들일 거예요. 1등 시민. 네. 그러니까 그걸로 유세하고 폼내고. 사탄은요, 속임과 분열의 통치자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이고, 사탄은 모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에 분열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어느 하나 된 공동체에 분열케 되었다, 거기에는 숨은 공로자는 사탄입니다. 속임과 분열의 통치자이고 속임과 분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나올 때 육신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분당이 나와요. 분당. 저 경기도 분당이 아니라 파당. 당을 무리를 지어서 끼리끼리 노는 거. 아이고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여? 아이고 우리는 충청도랑 뭐라 그러지? 충청도에유. 그러면서 뭐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뭐 어느 고등학교 출신들, 뭐 어디 사람, 뭐 국민의힘당, 무슨 뭐 민주당, 뭐 이거 다 뭐예요? 사탄의 노름이에요. 사탄의 노름. 파당, 분당은 이건 다 육신의 열매들이야. 오직 우리는 뭐예요?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 우리는 예배당. 오직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하나됨을 방해해요.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결핍과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백성들을 정체성 혼란 속에 빠뜨리는 죽음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나라의 국무총리 바알과 맘몬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풍요와 물질의 신이니까, 물질의 집행자니까, 이 시대에 최고의 덕은 돈이다. 돈이 최고다. 물질주의를 국교로 삼아서 모든 가치를 다 숫자화하고 숫자로 환산하고 영혼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흥청망청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이거는 쾌락과 낭비의 대변인들이죠. 입법 활동보다는 파티와 소비를 장려하고 오늘만 즐겨라 내일은 없다, 이런 일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맨날 순장질이나 하다가 죽을 거요?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좀 즐기다 가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흥청망청 이래서 일하는 우리 기科회원들이 엄청 일 잘하고 있죠. 쾌락과 낭비를 부추기고 파티와 소비를 장려하고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없다라고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탐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국회의원의 통치를 잘, 흥청망청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1등 시민 명품족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외모와 소유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때? 내 외모가 어때?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내면은 영적인 영성과 이거는 텅텅 비었고, 지금 자기의 내면은 지금 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 없는데,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 내면의 이 공허를 뭐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로 채우고, 그 나는, 너희들 나보다 명품 많이 가지고 있어? 너희 명품 살 돈이나 있어? 없지? 그런 주제에 뭘 그래? 나는 기본이 명품이야. 내 인생은 기본이 명품이야. 이런 것들, 외모나 소유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 속은 텅 비었는데, 머리도 비고 영성도 비고 믿음도 비고 다 비었는데, 능력도 비고 명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의 조직들을 보면 우리가 일부분 거기에 얼마나 많이 현혹되고 살고 있고, 얼마나 그들이 조직적으로 신자들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런 것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탐나국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탐나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나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서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빨리 그 성에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탐나국에서 도망 나와야 합니다. 탈출해야 돼. 탈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는 이 탐나국에서 나와야 돼. 이 탐나국에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그 거짓 선전에 속아서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거기를 탈출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결핍이었거든요. 결핍. 탐나국의 1등 시민인 우리가 명품적으로 살면서 온갖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성형으로 도배를 하고 살아도 만족감이 없어.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내가 파놓은 이 저수지가 사실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는, 그때 탈출을 결심하게 돼요. 내가 지금 탐나국에 살고 있는데 1등 시민 흥청망청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대로 잘하고 살고 그 나라의 총리와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는데 결국은 어때요? 너무 목말라,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아시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파고 사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거기에 우물을 파잖아요. 거기에 가짜 음료들이나 가짜 거짓 물들을, 생수를 자꾸 집어넣는데 계속해서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그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어디에서는 생수가 있더더라. 애굽에 살던 그 가나안에 살던 이삭의,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소문이 나자 그
먼 길을 낙이 타고 마차 끌고 가잖아요. 먹을 거 구하러. 그런 것처럼 이 목마름이 깊어지고 배고픔이 깊어질수록 진짜 물이 있고 진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가니까 어디에는 진짜 생수가 있더라. 어디 가니 진짜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게 진짜 지금 명품도 없고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고 몸매도 별론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생수를 진짜 마시고 있더라. 이 사람은 진짜 그 영적인 배고픈 문제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 나보다 잘생기지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자식들도 그렇게 내 자식들보다 뛰어나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늘 감사하며 살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못 구했던 생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계속 먹어도 이 헛배 부르는 이 영적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가는 거죠. 당신은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 그럴 때 간증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그렇게 터진 웅덩이 파던 삶 장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딴 짓 안 합니다. 나는 이제 참된 생수를 만났고 나에게는 참된 양식이 있어요. 그거 먹으니까 세상에 남이 부럽지 않고 남 가진 게 부럽지 않고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그거 한번 먹을 수 있나요? 그게 뭡니까? 이제 자기에게 이 사람에게까지 온 그 영적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알게 되었어. 그 영적 파이프라인을 나도 어떻게 지금 거기서 먹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노이즈를 차단하고 참된 진리와 참된 하나님께로 접속하기 위한 이제 고독한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이 탐나국에 살면서 는 저 사람이 지금 속한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먹을 수 없겠구나. 내가 이곳에 살 수는 없겠구나. 라고 이제 결심을 하죠. 대가지불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망명을 하겠죠. 망명을 하는데 브로커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밥을 먼저 먹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음료를 먼저 먹고 있는 사람을 브로커로 만나서 소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먼저 탈출해서 그 지리를 잘 아는 앞선 신자들이 탈출 경로를 안내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옛날에 헛우물 팔고 지금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쓸데없는 우물 파지 않고 지금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영적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명을 결심하겠죠. 망명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탐나국에서는 명품이나 평판이나 흥청망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나라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망명을 할 때 꼭 제3국을 거쳐오잖아요. 그렇죠? 북한으로 올 때 바로 철조망 하나 넘으면 되는 건데 안 가고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런 제3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중간 거점이 필요한 거죠. 신분 세탁을 위한 광야 혹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탐나국의 때를 벗고 하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곳에서 이 나라로 넘어오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국민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국정원에 가서 이날 뭐 어떻게 넘어오게 됐냐, 그리고 진짜 이 나라로 넘어올 결심을 했냐,
사상 조사도 하고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나라의 법도 배우고, 거기서 이 한국으로 바로 우리 이런 데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이제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자판기 사용하는 방법, 지하철 티켓 끊는 방법, 편의점 가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회적 인큐베이터라고 할까요? 법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탐나국 사람들은 이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최종 공급자와 우리 주권자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시인하고 공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단계가 이제 시민으로 사는 게 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채워진 것을 즐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나국에서는 절대로 참된 영적인 양식과 참된 음료 절대로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성령과, 또 이렇게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먹고 싶은 거 잔뜩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먼저 그 나라에서 나온 브로커, 중간 돕는 자들, 거듭난 자들, 회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법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나라는 더 이상 돌아갈 나라는 아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하고 나서 또 모르게 북한 가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를 몇 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속아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수록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 나라, 감사의 나라와 자족함과 만족함으로 사는 이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탐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는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키가 이미 다 자라서 180, 19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 큰 일이 필요하면 키 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돼. 이상옥 집사님처럼 키 큰 사람 와서 이거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고, 이게 우리 신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조금 방금도 제가 이렇게 이 컴퓨터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방송도 내보내고 다 하고 있는데, 유튜브 네트워크가 끊어지니까 연결이 안 돼서 가서 연결하고 왔잖아요. 저기 도움을 받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품격 있고 가오 있게 살자. 어떻게? 따라는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얻는 열매를 기뻐하는 거죠. 돈 좀 갖고 싶어요? 좀 더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투자하면 되죠. 주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타인의 소유라든가, 내 일도 내 소유도 아니에요, 자녀도 내 것도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날 내 날 아닙니다. 자녀 내 거 아닙니다. 이 포기가 빨라야 돼. 포기가 안 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를 때 좀 뜨끔뜨끔하지 않았어요? 엄청 뜨끔하던데 저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나는 맡은 자일 뿐이다. 달라 하면 기쁨으로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몫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로 탐나국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탐내서 뺏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세상에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렇게 원금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요소들이 간증거리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말을 못하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동안 또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또 헌금 드릴 기회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동안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미 또 헌신하기도 했지만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 생겨서 이렇게 해서 아니 이 정도 인원에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생각될 정도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저는 바로 이겁니다. 남이 가진 것 뺏지 않아요. 있는 거 내놓으라고 칼 들이대고 강도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없는 거는 다른 곳에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 채워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할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재정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정말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참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흐뭇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곧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라는 이런 영적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찌질한 사람이에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찌질한 사람. 그런 찌질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품격이 드러나고 천국 백성다운 가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구걸하거나 세상의 작은 유혹에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굳이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하는 이런 근거 없는, 대책 없는 자신감, 이거죠. 비록 겉모습은 소박할지라도 그 안에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과 당당함이 흐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품격 있는, 가오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질구질함을 좀 이겨보자고요. 나는 이거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결핍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좀 구질구질하게 가오떨어지게 살거든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나를 어떻게 하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늘 시민의 이런 기품을 갖춘 아주 멋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대자 하나님, 최종 공급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족함과 그리고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영천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